네, 오늘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비디오를 먼저 봐주시고 정찰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다고요? 사실입니다.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일반적인 교회의 이해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일하시는 모습은 늘 그냥 단독적으로 어떻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차분히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의 성령을 뭐 이렇게 제어한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적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할수록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국어 실력이 좋다고, 영어 실력이 좋다고 성경을 잘 아나,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문맥상의 어떤 그런 구절, 그런 실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성령을 쓰신 분이,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저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간구함과 그런 사모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잘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서를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놀랍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창조의 섭리와 이 우주의 어떤 법칙들과 그런 그 모든 그 현상들이 그 욥기서에 어쩌면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과학책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그 사실들이,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이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다시 말해서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거 진짜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욥기 그 36장 27절, 욥기 그 37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욥기 37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뭐 즐기면 살아야 되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른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너를 지은 전능하신 분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에다가 표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표를 해두셨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손에 지문이 있는 게 그거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아진다고요. 지문 아니고 또 다른 겁니다.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해석상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제가 들어왔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손의 지문은, 얘야, 네가 고유하게 너만 갖고 있는 거란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60억이 있지만은 그 지문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고유 넘버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가지고 범인도 찾아내고 수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써먹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 지문,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문 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저보다 앞으로 이 지문을 보시면서 누구를? 하나님 어떠셨다고요? 이 지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해 주려고 이 지문을 이렇게 쫙 박아 놓으셨구나.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한낱 책으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본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66권의 책이 그냥 사사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보인다는 사실, 그런 경험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어떤 독특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서툴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보면, 첫째, 이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실성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오직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킬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렇게 여기든 안 여기든 이 성경은 그대로 사실이라는 사실,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게 인정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실입니다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냉철하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수학자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정말 진실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것이, 이 성경은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은 사실 어떠해요? 그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밝혀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고개가 자꾸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했다 정말. 그 순간부터 힘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자유로움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이 성경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특성 하나입니다. 거짓말 안 해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의 다양성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연대기를 쭉 추적해 보면은 한 1500년 가량을 거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40-5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대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쓴 성경, 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의 통일성으로 집중되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양한 우리 모든 인생사, 그리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뭐 부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뭐 가난하든지 누구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그러나 그 다양성 중에서도 하나의 어떤 초점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고 통일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보통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누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친근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권위죠. 세상에 둘도 없는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조금만 쓰고 어디를 살펴봐도 이 성경은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한 6,500개의 언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2,500여 언어로 이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도 그렇게 번역이 된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죠. 약 한 6억 권이 매년 6억 권이 이게 찍혀진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지금도 새로운 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성경이 살아있구나. 나는 이 성경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건가? 이제 철이 들고 알고 보니까 그건 거죠.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책으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잘 적응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든든한, 정말 천군만마가 정말 버티고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하는 책, 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진리로. 그런데 그렇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로고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66권이 로고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그리고 읽어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말씀으로 내 속에 지금 머물고 내 속에서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서 나를 늘 깨우치고 내 속에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특별히 레마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죠. 보편적으로 선포된 말씀, 로고스. 나하고 관련되어서 내가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내가 정말 큰 베네핏을 주는 말씀, 그것은 바로 레마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펼쳐진 말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펼쳐진 말씀. 쉽게 말해서 우리 이 대자연, 이 우주, 이 펼쳐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나 어떤 상황들, 환경들, 그 모든 것이 다 펼쳐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꿈속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열려진 그런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많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확인이 어디서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캐논이라는 말씀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그 측량하는 그 잣대라는 말입니다. 자 있죠?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재보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즘 개혁 개정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 타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타락도 이렇게 보면 뭐가 타락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 다 네가 먹어도 돼.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먹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당연히 생명나무는 날마다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딱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절대로 이거는 내가 다 먹으면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까지도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이거 딱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불순종,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죄가 오고 죄의 결국은 곧 사망, 그렇죠? 그때부터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인간은 정말 죄짐지고, 그 후로부터 어떻습니까? 태어난 인간마다 그 죄를 가지고, 그게 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질 짓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자, 타락도 결국은 보면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됐겠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예?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구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요?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서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는 정말 축약해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